알겠습니까?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건강 기별은 이 끝날에 그 법칙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안전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 다시 6장으로 가겠어요. 다니엘 6장.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은 우리가 언제 봐도 감동적입니다. 은혜로워요. 우리에게 도준이 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10절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좀 보겠는데요. 우선 7절부터 9절의 주제는 자기 숭배의 함정이에요. 자기 숭배의 함정. 음모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한 그 말이 핵심인데요. 30일 왕이여, 7절에 보면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여기 뭐라고 했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7절 말씀 시작이 이게 사실이요? 뭐가 문제됩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총리인데 여기다가 나라의 모든 총리다.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실제적으로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넓은 나라에 각 지역에 이 도지사들이나 관원들이 흩어져 있는데 언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의논하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체가 다 의논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의견인데도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이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근데 그 법령을 세웠는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기로 했다 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임금님이 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신이 되라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인데 피조물이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임금님 30일 동안은 당신이 신이 되라는 이야기. 누구를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미 타켓으로 한 것이 여기 계획 중에 업무 가운데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역사를,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항상 신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모든 총리하고 고위 관리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당신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오늘 제목처럼 자기 숭배의 함정이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금의 위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면장되면 군수 되고 싶고, 예? 군수하면은 도지사 하고 싶고, 도지사 하면 장관 하고 싶고, 장관 되니까 나도 한번 총리 한번 해봤으면, 총리 되면은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면. 왜냐면 총리 하면서 보니까 뭐 큰 별 차이 없거든요.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 대통령이 돼서 한 1년 동안에는 그냥 세상을 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겠다는 착각이 생겼대요. 모든 권력이,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이, 고급 인력이 다 주변에 몰려드니까 자기 한마디로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고 뒤바꿀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민주주의 사회에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의 왕이야 말 한마디가 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는가? 이 사람으로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어느 위치로 끌어올려요? 신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의 위치였어요. 초기 기독교가 포교되고 확장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황제로서 존경을 표하게 하는 대신에 신으로 경배하게 하고 황제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는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 언덕마다 다 황제의 죽은 신상과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경배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전파되어 나갈 때에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문제였어요. 살아있는 황제를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로는 존경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신으로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랬지.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나온 대로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 자기 숭배의 함정이. 그러면은 피조물은 항상 신의 자리를 넘보는데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사단이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나의 보좌를 높여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한 이 피조물의 심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러한 그 모습들이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항상 어디 구석만 보면 파고들어 있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도망가는 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이들이 뭐만 보면 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뭐만 보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기어 올라가는 버릇인데 그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야, 너 내한테 기어 오르나 이러한 모습들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 구석으로 조금 있으면 꼭 그 틈새에 아이들이 숨어 있는 그것은 범죄한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고 기어 오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려고는 사단의 본성적인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요. 이거는 변종공산주의입니다. 변종공산주의.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변종이라. 북한의 공산정권과 김일성은 공산주의 종교입니다. 종교.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치는 존엄이라, 존엄. 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존엄이요. 존엄. 그래서 그 존엄에 대해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처형이고 외국에서라도 누군가 그 기사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가만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1848년 2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유대 출신이에요. 이들이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모든 만국의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사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 철학을 선언했을 때에 그때의 주장하고 지금의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당 선언을 10가지 핵심을 이야기할 때 제1조가 뭐냐면은 There is no God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철학이 출발합니다. 그게 딱 1번이요. 10가지 핵심 가치 철학에서. 그래서 이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어요. 당시에 이제 러시아 제정 말기에 캐톨릭하고 러시아 황실하고 결탁되어서 이 러시아 전체 나라 부의 10%를 전체 부를 황실하고 캐톨릭 이 지도자들이 다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 마지막 황실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할 때 캐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처형했어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1949년에 대부분 동구권은 소련이 늦게 2차 대전에 개입해서 참전 선언을 하고 이제 동구권을 이제 점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1차적인 그 공격 대상이 교회를 불태우고 종교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했는데 근데 중국은 독자적으로 공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은 같은 공산주의지만은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서로 중국이 만약에 소련의 도움에 의해서 공산화됐으면은 소련 밑에서 지도를 받는 측면이지만은 중국은 독자적으로 1949년에 공산화됐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94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련하고 중국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국이 공산화될 때도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지금
이 시진핑이가 전략적으로 한동안 이 기독교 종교를 상당히 용인했습니다. 중국에는 일반 기독교, 지하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 관리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다 선전용이에요. 그런데 지하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과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때에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정권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 싶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고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려버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자비한 동네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핵무기 포기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그걸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존재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탈린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그럼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면은 전임의 모든 그 측근들을 또 다 제거해버려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처신 못하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절대자 인간 외에 인간보다 더 높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처형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약 20만 명이 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 있는데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양심적으로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고소 신고당해가지고 지금도 무자비한 이 대접을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최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자기 숭배의 함정이 고대에 여기 나오는 이 메데파샤의 이 황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숭배의 함정이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세우시고 여기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메데파샤법은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 나갈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보다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이제 왕을 꼬드겨서 법령을 발표를 했을 때 나중에 상황이 이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근데 이미 특정한 한 날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라는 왕의 명령이 나갔는데 근데 메데페르샤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번 발표한 법령은 바꿀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 지금 그 연장선에서 메데바샤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미 그 나라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혹시 이후에 왕이 사태의 상황을 파악하고 늦게라도 손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왕이라도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조직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시키는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9절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기에서 왕이 너무 성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려 깊지 못했다. 왜 뜬금없이 이놈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30일 동안 당신이 신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당신 외에 신으로 숭배하는 것 외에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선은 기분 좋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이 다 의논하고 법까지 만들었으니까 임금님은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 때 순간적으로는 뭐예요? 이놈들이 사람 알아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러한 법을 이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의 재가를 윤허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왕이라면은 적어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문맥의 흐름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위치에 있을 때에 그냥 가물이슬에 놀아나서 사탕 발림에만 우쭐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배후의 사악한 음모를 왕은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달지 못하고 간신들의 아첨에 놀아나고 덩달아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왕의 그 가벼운 처신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핀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혜, 총명, 명철 그 핵심적인 것은 분별력이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별력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선과 악에 대한 것, 진리와 오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지를 못했어요. 무분별하게 그냥 가볍게 처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핵심인데요.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이고 변함없는 신앙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꽁꽁 닫고 커튼을 치고 그 다음에 큰 노래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신이 엄연한 총리인데도 자기하고 이런 방법도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철저히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이 한국에 가끔 이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어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같이 등교하교하지도 않고 그냥 삥 둘러서가지고 틈만 나면 서로 엇박지로 할 때 아이들이 견디다 버티다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여기 완전히 왕따 당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법령이 통과되었을 때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다니엘처럼 탁월한 이 지성의 소유자가 그런 법령이 왕에 의해서 제가 되고 지금 반포되어야 될 때 다니엘은 딱 뭘 알았겠어요? 이제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업무가 지금 진행되는구나, 궁중에서. 그리고 왕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제거를 내린 사항들을 다니엘은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살벌한 현실에 처해진 이 다니엘, 떠돌림을 당하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잡하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은 환경으로 주변 상황이 돌아갈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초조해하지도 않고 다니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뭐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비겁하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멋입니다. 진짜 멋지잖아요.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제 왕에 의해서 제가를 받은 그 총리들과 이것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왕이 옥새를 꺼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취임이 허락했다고 이제 발표하려고 했을 때 나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기를 잡았다고. 제일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들이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상황 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중요한가? 이제 아무리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어요. 왕의 제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각 도로, 각 지역으로 이제 그 연락병들을 통해서 그 법령을 선포하도록 차질 없이 이제 착착착착 초입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그 집에 이제 법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감시병을 세워가지고 정보 요원들을 투입해서 어쩌면 총리 공간에 관리자들을 갖다 매수해가지고 이때 다니엘이 그냥 그날따라 기도를 안 해버리고 계속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싱겁게 상황이 재미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날도 다니엘은 총리 공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하고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고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제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원수들은 뭡니까? 모든 감시망을 총동원해서 이제 집에 돌아간 다니엘이 평소에 딱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또 올라가다면 창문을 샥 열어놓고 그냥 환기시키고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커튼 싹 걷고 왜냐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은 뭐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은 왕족 가운데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혼자 살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로. 왕족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예언의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는 커튼 쳐놨다가 집에 들어가서 커튼 쫙 펼치고 그냥 열어놓고 바람 환기시키고 이러고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 시간대에 뭐예요? 커튼을 걷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정보원들을 투입해서 이제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에 딱 포착하고는 뭡니까? 자기 상관에게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대? 안 하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딱 사진을 찍지만은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는 이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다. 세상이 보든 말든 감시병이 있든 없든 법령이 통과되든 안 상관없이 동쪽에서 해가 서쪽으로 떠서 지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별들이 자기 궤도를 그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것의 감시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의 주변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것은 뭐냐? 전천후신앙이라고 그래요. 전천후신앙.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고 벨사살의 마지막 밤에도 그 앞에서도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그에게 정확하게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목숨을 찾는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전천후 신앙.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위기의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어떻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돼.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적 기준으로 이 상황에서도 그가 평소의 신앙의 패턴, 평소의 신앙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을까? 그리고 나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를 했을 것이라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를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문을 닫고 한다든지 그냥 묵상한다든지 또 다른 때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처신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자, 그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 다음에 그 법령의 목적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단지 자신 하나를 타켓으로 삼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전개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지금 전개되는 현실을 이해했다, 읽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여 동안 살 동안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한 70여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한 게 아니고. 근데 너무 번창하니까 죽다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죽다 하고 너무 번창하니까 남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사단의 어떤 배후의 조종과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애굽의 왕으로서 이놈들 놔뒀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반대편에 붙는다든지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진압하기가 힘들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바로를 충동한 거죠. 아까 에스더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은 메데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올 것인가?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만이라는 교만한 권력욕에 심취하고 완전히 몰입한 하만이라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려는 거예요. 그 배후가 뭐라고요? 메시아의 씨줄을,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한 시도예요. 그것이 다시 헤로드 왕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들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한 그거하고 다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럼 사단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은 그것도 왕궁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이 다니엘은 눈에 가시요. 왜? 이 다니엘의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도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를 회심시켰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매좀 맞고 뉘우쳐서 회개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마쳤. 이 사단은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왜? 이 바벨론은 사단의 본산지거든요. 구약은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흑암의 왕이 지배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라. 그 흑암의 왕이 지배하는 총본산지가 바벨론이고 그 가장 중심이 그 바벨론 왕궁인데 그 왕궁에 하나님께서 핵심부에다가 이 다니엘을 심어놨으니까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 카드로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아, 이것은 배후의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에 따라서 배후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주도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그러면은 전개되는 상황에 하나님 편을 쓸 것인가? 사단 편에 쓸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자, 배후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와 같은 것이 전개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내가 경배할 대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의 사건은 BC 539년쯤 일어났는데 이미 다니엘은 기원전 553년에 다니엘 7장의 계시를 보았고 기원전 551년에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이 연대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러니까 6장, 이미 7장, 8장은 6장보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7장에 짐승들이 등장하는 선악의 싸움, 8장에 작은 뿔에 대한 것들이 또 등장하는 걸 통해 세상 역사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계시를 이미 다니엘은 7장과 8장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자, 지금 이 사건이 진행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는 것을 보류할 것인가에 대한 이 차원의 다니엘 7장, 8장의 주제는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 형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해야 되고 그분이 최종 승리하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7장, 8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다니엘은 7장, 8장의 계시 본 내용들을 뭐 했겠어요? 생각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최종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 질문 앞에 머무를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7장 8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하고 하나님이 최종 우주의 통치자가 되고 거짓된 세력과 나라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은 다 패망하고 망한다는 것을 그가 확인한 상황에 그가 머무르거나 멈칫거리거나 타협하거나 주저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핵심과 중심을 잡을 때만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외행적으로는 타협하고 외행적으로는 굴복하고 외행적으로는 잠시 신앙을 접어야 될 그 상황에도 내 신앙을 한결같이 이전과 같이 타협함 없이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평소에 내가 신앙적 가치로 내가 살아왔을 때 그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가지고 타협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신한 것이 그냥 처신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도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편에 그분을 섬기는 거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자기 친구들의 경험도 생각했을 거예요. 거짓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을 때 풀무불에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준 그 자기 친구들의 경험을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또 만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에 친구들이 만약에 본문에는 그 친구들이 살아있는 여부를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미 그 친구들은 다니엘 3장에 풀무불을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지만 왕 앞에 살려두지 아니할지라도 한 것처럼 너가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너를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친구들이 격려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공법으로 길을 가는데 여기 있어요. 하나. 자,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창문을 닫고 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고 감시가 느슨해질 때 살짝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문 닫고 하면 될 텐데 문을 열어놓고 또 하필 또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했겠냐 그게죠. 여기는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만약에 자 지금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그냥 타협했다고 해서 아 이제 우리 편이구나 하고 넘어가겠느냐 그기죠. 또 다른 뭐요? 또 다른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옥죄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간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던져야 할 승부수라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가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유혹하는 사람은 이번 한 번만 너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예외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의 타협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다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처신한 것은 한 번 한 번 타협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 또 다른 빌미, 또 다른 음모가 연속하여 오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신앙에 타협함이 없이 그리고 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세상의 권력이든지 왕이든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든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한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할 권력, 그 자격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 선택에 대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 웅변적으로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다니엘이 평소에는 적당하게 대강대강 얼렁뚱땅 살다가 이 공개적으로 나는데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때 확신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는 전천후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 판에 확실하게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신앙을 방해하고 굴복시키고 타협하고 하려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소 신앙의 연장선에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가는 전천후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10절을 오늘은 포괄적으로 10절을 보았고 10절 자체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개인 기도를 이제 드릴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타협함이 없이 진리를 위해서 매일 매순간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대로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타협함이 없이 끝까지 진리의 길을 선과 악의 대쟁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잠깐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의 믿음의 삶, 전천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함이 없이 전에 행하는 대로 한결같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 기준과 붙들어야 할 가치와 흔들어야 할 깃발과 의지해야 할 믿음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상황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의지할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 진리 안의 구원의 확신과 매일매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 인간의 의술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역병들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신과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하나님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